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연의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지난주일에는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은 약 1500여 년 이상, 그리고 성경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알려진 저자만 해도 36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저자들이, 즉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고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즉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단단하고 볼 때는 죽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게는 뿌리가 내리고 싹이 올라오는데 바로 딱딱한 땅도 뚫고 올라옵니다. 그 새싹은.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 생명력과 함께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66권 이 말씀도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력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살아있고 씨 속에 들어있던 생명력이 있고 그 생명력이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재미도 없고 잠만 오고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 느낌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씨가 죽어 있으면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 속에 활력, 생명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공부할 때 왜 그 생명력이 내게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 왜 내게는 나타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니라. 문제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듣는 자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뭘 결부시키지 않음이라? 믿음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만은 내가 내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그 말씀에 결합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그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록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운동력, 능력 있는 말씀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상고해 봤습니다.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을 결부시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에 결합시켜서 결부시켜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지고 나에게 능력이 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다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킨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결합시키고 결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호흡을 받으니라고 하는 뜻이지만은 그것을 의역하면 하나님께 감동된 하나님의 영감을 받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명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기록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이 기록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읽어야만 말씀 속에 들어있는 생명력과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들어올 때, 성경을 대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실상, 실태를 살펴보면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착각은 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하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슬픔이 있을 때 기도 안 하게 되나요? 기도하게 되죠.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받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36,200가지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그 36,200가지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삶 속에 그 약속된 축복을 누려야만 해요. 그것이 생명력이고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즉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본체이시다, 같다, 동일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속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을 때,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담겨져 있는 생명력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열어?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과 운동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성경을 읽을 때 뭔만 와요? 잠만 와죠. 졸음만 오죠. 그러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119편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일 보라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기록된 율법 속에서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기이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속에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고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난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그 설교나 말씀을 증거할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고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몇 명이나? 3,000명이나 됐어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요. 또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역사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셔야 그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생명력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뭐 다른 장소에서 연설하는 것 그거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연설하는 것이나 강의하는 것이나 설교하는 것이 다른 점은 바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 말씀은 성령님과 더불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생 속에 이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일반 서적, 어떤 사람의 지식의 산물 아니면 생각의 산물인 다른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한자 한자 읽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들어하노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받아들인다, 환영한다, 이게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만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결부시켜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는 뭡니까?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믿어지기 쉽게 풀이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따라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믿음을 결부시켜야 되냐?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결부시켜야 말씀의 생명력과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은 조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왔네?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결부시켜야 말씀의 생명력과 운동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면에서 순종하려는 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을 정보를 받았네.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들으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라든지 새로운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순종하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각오로서, 자세로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훌륭한 믿음인데 그것보다도 훌륭한 믿음은 그 다음 절에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이 부르면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밑에도 부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라고 하는 건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다 행하겠습니다.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순종하려는 각오 속에 그 믿음을 결부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력과 운동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아요. 아멘 아멘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단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즉시 실천하지 않으면 옛날에는 구리 거울이었었죠. 이 구리로 만든 거울 자기 얼굴 모습 희미하게 비춰집니다. 아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또 뭐가 묻었구나. 그러나 돌아서면 그 거울로 본 모습이 잊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깨닫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지만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즉시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 깨달은 건 내가 각오했던 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 말씀을 즉시 행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말씀들을 읽고 깨닫고 들으면서 깨달았지만은 또 많은 결단을 내리고 결심을 했지만은 이 말씀의 생명력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네.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기적, 표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사 속에 보면 누군가의 순종함으로, 누군가의 행함으로 그 엄청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몬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다. 지금 쳐봐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목수였지 이 어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깊은
이 갈릴리 바다 가보면요, 깊기도 하지만은 물이 맑아서 그 땅속까지 보여요. 거기에 그물을 내려봤자 거기 다 빠져나갑니다. 근데 예수는 깊은 데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베드로 경험상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리하이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거기가 많이 잡혔어요. 구약시대 나만 장군 엘리사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둥병자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비논리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치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단강물은 어떻게 보면 이게 황토 물이 맑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더러운 물에 가서 씻는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은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 종의 말을 듣고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문둥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치료됐을 뿐만 아니라 문둥병은 치료돼도 회복되지 않으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이 망가지고 이게 엉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옛날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생명력입니다. 그건 순종할 때, 행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이요, 말씀마다 들어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그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